성도 여러분, 이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 강신술을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질문을 드리죠. 사탄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 기술, 강신술이 무엇입니까? 강신술은 사탄이 사람의 느낌과 감정을 압도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미혹입니다. 그냥 내가 이런 기적을 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감정과 느낌을 압도해서 진리를 가리우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강신술 설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강신술의 미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턴 잔슨 신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 찰스턴 잔슨 신학 박사가 동양의 모든 종교들과 뉴 에이지와 이방 종교들에서 행해지는 강신술을 조사해서 논문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의 논문에서 그러면 기독교 안에 들어온 이 강신술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분석해서 자기 논문에 썼어요. 그는 기독교 안에 들어온 강신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신술이란 자중심적인 욕망에서 시작된다. 기독교에 들어온 강신술은 성경 말씀을 자기 소원과 욕망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원하는 자는 사탄의 강신술에서 벗어날 수 없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기는 귀신과 무슨 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보다 내 경험과 내 느낌과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겨서 말씀을 그것에 맞춰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강신술입니다. 강신술 설교입니다. 제가 하나의 샘플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의 경험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물 먹듯이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경험을 잘 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게 무슨 설교라고요? 강신술 설교라는 것이에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경험했죠?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았죠? 죄를 지면서 살았잖아요? 솔직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강신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 진리가 아닙니다 하고 막 화냅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의 경험과 일치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십자가에 내 자신을 먹지 않아도 그것이 진리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구원이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런 설교 듣고 화낼 사람 없어요. 거의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손을 들고 항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연약하고 타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성령께 매달리십시오.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신앙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각 단어에 대한 강신술이 들어와 있습니다. 각 단어, 믿음에 대한 강신술, 단어마다 다 들어와 있어요. 은혜에 대한 강신술 설교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은혜가 우리 죄를 덮어주고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고 완전주의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줘서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감정이, 느낌이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죄와 불순종, 이 문제 그대로 붙잡고 있어도, 저 인간을 그대로 미워해도 은혜로 내가 덮어지게 되는구나.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강신술의 설교에 당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은혜 정확하게 보세요.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깊은 빚을 지게 돼 있어요. 은혜의 빚을 지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사형당할 내가 탕감을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 없다. 우리는 은혜 때문에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이 고백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리죠.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강신술 설교를 따라가면 어떤 문제에 결국 빠지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짐작이 되시죠? 이 강신술 설교에 깊이 젖어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행복이에요. 그것을 잘 보존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진리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 평안과 내 행복을 깨트리고 내 양심을 괴롭히는 설교는 거절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통해서도 강신술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분명하죠? 근데 사랑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사랑이. 자, 그 사랑 볼까요?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질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랑은 진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랑을 순종과 충성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강신술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따뜻하게 말하고 친절한 표정 짓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사랑 좋아하죠. 뜨거운 사랑 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순종, 진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뜨거운 사랑, 이 순종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단순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자연히 맺혀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시나요? 내가 죄를 미워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마다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장악하십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십니다. 남편이 이상하게 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내가 까다롭게 해도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자, 강신술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와 불순종에 살면서 여전히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강신술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내가 여전히 평안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신술입니다.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것이 음악을 통해서 들어오고, 방언을 통해서 들어오고,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음성을 주고, 환상을 주고, 이상한 방언을 주고, 이상한 음악을 들려주고, 거짓 믿음을 넣어주고, 거짓 사랑을 넣어주고, 거짓 은혜를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계속 진리대로 살지 않고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자꾸 음성이 들리고 자꾸 환상이 들리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죄를 붙잡고 있는데 구원받았다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강신술에 걸렸다는 것이에요. 무섭죠? 의의 옷이 벗겨져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강신술에 걸린 것입니다.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에는요, 성경 말씀을 만지질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싶으면 다 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지금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을. 사람의 마음에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주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우리의 감각과 느낌에 만족을 주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 전체에 펼쳐져 있는 강신술 설교입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은혜스러워. 교회만 오면 마음이 평안해. 그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양심의 가책과 성령의 호소를 듣지 못하고 교회를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령의 호소를 드시고 굴복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럴 때 피할 길이 열리고 능력이 생기면서 의에 대한 충동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신술에서 벗어나려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고정관념,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버려져야 돼요. 어떤 고정관념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저 인간은 내가 가만히 놔두면 안 돼. 우리가 느끼고 행하는 모든 동기가 죄로 덮여져 있어. 우린 단 한순간도 죄로부터 분리될 수 없어.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죄를 버릴 수 있습니다. 죄와 분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동과 느낌을 받을 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죄는 느낌이나 욕망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한 내 마음의 선택입니다. 죄는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는 내 마음의 선택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고 어떤 악한 충동을 난 벌써 죄졌어. 난 죄덩어리야. 착각이에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유혹을 받고 있는데 죄를 범했다고 좌절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복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